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벌써 2월이 끝나고 3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왔을 때는 아직 날씨가 조금 쌀쌀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난로도 많이 피는 그런 날씨였는데 또 한 주 만에 이렇게 따뜻한 날씨가 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또 3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서로 양옆과 또 앞뒤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반가운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자유롭게 보시면서 함께 우리 축복의 통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통로인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렇게 축복하며 나아가곤 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다시 한 번 더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또 기억하면서 지내고 있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땅에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오신 주님의 그 이름을 우리 기쁨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나를 사랑하는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박수 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를 주가 되셨네. 하네. 나를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1, 2월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또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은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내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2절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면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더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갑니다. 모든 것이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와 앞으로 함께 하실 주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정진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고 나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돌아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발걸음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이 거룩한 시간, 저희도 그 길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진실한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사랑이 깊이 앞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의 포화 속에 신음하는 땅들을 굽여 살펴주옵소서. 총칼을 쥔 자들의 손을 멈추시고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평화의 날이 속해 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살아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교동문은 제99번 나라사랑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헤아려 주시는 주님께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해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최한주 교우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이 친구들한테는 새해를 시작하는 첫 학기의 시작에 또 이미 2달의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상의 많은 흐름들이 마치 신인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과학의 발전도, 정치의 발전도, 민족과 돈의 위치도 하나님의 이름을 대체할 것처럼 나오는 것이 지금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다시금 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신과 달리 당신의 목소리를 내셔서 직접 선포하시는 신을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신이심과 당신의 유일하심과 당신의 권능을 당신의 책에 드러내셨습니다. 다른 어떤 신도 그러한 이름을 드러낸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할 것은 우리가 각자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 각자가 어떠한 시간을 지나고 있든지 간에 우리 각자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왔든지 간에 어떤 고민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믿는 그 신이 유일하신 분이시며 유일하신 신이시며 스스로 드러낸 자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다시금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주셨고 아들을 죽이셨고 우리의 죄까지 도말하신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고 우리의 꿈을 계획하고 우리의 꿈을 꾸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새로운 이 시작의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들을 바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을 주님 지켜주시고 오늘의 예배와 오늘 드려질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든지 함께하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이 제단과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는 박정진 목사님께서 신앙인의 두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도 나이를 자꾸 먹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서는 게 여러 가지로 설레고 두렵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성가대에 두 분만 이렇게 앉아 계신 걸 보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올라와서 보니까 또 적지 않은 우리 교우님들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더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대학교와는 저는 굉장히 제 자신으로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오랫동안 해외에 나가서 공부도 하고 하다 보니까 목회를 하는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40이 넘도록 무슨 전도사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늘 이 예배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 예배를 이끄는 설교랄지 이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낯설은 것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알지도 못하는 이 교회 연세대학교에서 교목으로 이렇게 일하게 되고 저를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이곳에 와서 아마 여러분을 만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같이 신앙생활 힘을 모으면서 우리가 지내다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이렇게 벌어지는 걸 그때 보면서 이 교회 안에서의 생활 혹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참 신비스럽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 물론 모든 사람이 신앙을 가지면서 각자의 어떤 목표도 있고 바라는 것이 있겠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이 교회 안에 와서 잠시 동안 했던 목회 생활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성가대에 두 사람이 앉던 교인이 많이 나오지 않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하는 깨달음을 제가 얻었는데 오늘 특별히 두 분이 이렇게 또 노래를 부르면서 너무 귀한 찬양을 해주셔서 저한테도 무척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렇게 만났지만 늘 이 교회 앞에서 제가 서게 되면 긴장이 있고 또 설레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좀 활기도 있고 힘도 있고 머리도 잘 돌고 해서 크게 걱정을 안 했는데 요즘은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스톱을 하는 거 있죠. 왜 생각이 안 나지? 열심히 머릿속에 담아두었는데 생각이 나지 않는 것. 이거 참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일이 설교 시간에 일어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꼼꼼히 원고를 챙겨가지고 이 안에다 잘 넣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 사실 은퇴하고서 저는 이렇게 쉼의 시간을 갖고 있다가 여러분의 부르심을 받고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나와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퇴를 하고 나서 초기에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나한테 이제 주어지는 것 같아서 기뻐했는데 이렇게 쉬다 보니까 이게 쉬는 게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처럼 모든 것이 잘 안 되는 그리고 사람이 가끔 멍해지는 그래서 갑자기 옛날 어떤 분이 했던 그런 말씀이 이렇게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유머와 같은 말씀인데 설교하지 않는 목사와 혼자 사는 할머니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설교하지 않는 목사하고 할머니하고 무슨 공통점이 있겠어요? 영감이 없답니다. 영감이. 오늘 아마 제가 좋은 설교를 여러분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데 영감이 있을지 없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여러분을 만나서 마음속으로는 많이 기쁜데 영감이 없는 설교를 하면 어떨까 걱정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준비했던 걸 가지고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저는 이제 신학 공부도 했고 많이 교회 생활도 오래 한 거지만 늘 묻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도 하고 나의 이 지능이라고 할까요? 인식 능력을 기르는 것, 학교 생활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그러지만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좀 특별한 어떤 차원에 속하는 거라는 생각이 갈수록 짙어지기 때문에 도대체 이 신앙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어떤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간단히 생각하면 신앙이라는 건 우리가 우리 삶의 근본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 인간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질 때 늘 흔들리고 노동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지적인 능력이 있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할지라도 이상하게 내가 믿는 아주 굳건한 신앙이 나한테 있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고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고 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굉장히 번잡스럽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삶의 본질을 붙잡고 나에게 주어진 작은 사명을 가지고 뭔가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삶, 그것을 살게 되는 것이 신앙인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 생각하면 할수록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은 변화 속에 있고 또 이 변화가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을 잡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아마 확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사는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너무나 피곤한 삶을 살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잘 몰랐는데 어느 한 학자가 쓴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병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피로사회. 무슨 이런 책을 썼지? 이게 뭔 얘기일까? 하고 제가 좀 이렇게 읽어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삶이 왜 피곤한 삶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낯선 것, 자기와는 다른 것들, 이런 이질적인 것, 그것을 무조건 제거하고 막아내야 하는 그 무엇으로 간주하면서 살아간답니다. 정말 그런가요? 좀 의아한 느낌도 들죠? 그래서 우리 삶의 진정한 보람이나 이런 의미, 이런 것보다는 수많은 경쟁에 사로잡혀갖고 피곤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피곤한 삶을 살까? 나와는 다른 것과 끝없는 경쟁 속에 우리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우리 삶이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 있어도 피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타자라고 하죠. 나 아닌 다른 사람. 타자를 부정해야만 비로소 내가 누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가 확인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은 감히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겠죠.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나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거리라고 할까? 비판이랄까? 이런 것이 나로부터 사라지면 내가 누군지가 잘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바로 여기서 뭔가 피곤한 삶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부정성의 변증법이라는 말로 사용했어요. 이 한병철의 피로사이라고 하는 책에서 부정성의 변증법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다른 것, 그리고 우리와는 뭔가 이질적인 것, 이것은 사실은 그냥 하나의 차이에 불과한 거죠. 그게 막 아주 중요한 무슨 본질적인 무엇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이 있는 거 너무 당연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 너무 당연한 그런 일인데, 이상하게 이 다름과 이질성, 이것이 아무런 무슨 뭐 잘못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닌데, 단지 하나의 차이에 불과한데,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것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지 못한다는 아주 절박한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 모두가 다 피곤에 지쳐서 살게 되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깊이 좀 생각해 보면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낯설고 다르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여행객들이 낯선 세계에 가서 잘 보지 못했던 걸 보면서 새로운 회복을 얻는 것처럼 뭔가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도 사실 있는가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너무 다른 것에 대해서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이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것, 익숙하고 긍정적인 것과의 관계만을 생각하고 살게 되는 그런 잘못된 삶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오늘 이 피루사의 책에 의하면 사람들이 그 뭔가 이 행동 장애 혹은 주의력 결핍 혹은 뭐 신경성 폭력 현상 뭐 이런 이상한 병들을 앓고 있는 거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것과 무관치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진정한 문제, 우리가 꼭 넘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이질적이고 타자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아주 지독한 관심을 가지고 살면 우리 삶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긍정적이고 나한테 좋은 것만을 가지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의 앞에 서 있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실 엄밀히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나하고 친한 분이에요? 낯선 분이죠. 우리 하나님이 낯선 분이에요. 우리가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아마 낯선 걸 갖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처럼 낯선 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분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 생각에 비하면 거리로 따져도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바로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낯선 분이고 이질적인 그런 분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축복, 신앙의 깊이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낯선 것이 갖는 의미와 우리가 좀 씨름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이유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무리를 걷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서두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갑자기 저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무리를 걷는 이야기, 우리가 신약성서에서 보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낯선 현상이죠. 이 세상에 누가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성서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줬을까? 너무 이상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앙과 과학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이야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걸 과학적으로 한번 해명해야 된다. 신앙이라는 게 뭐 별거냐? 어떻게 무리를 걷냐? 신앙만 가지면 다 걸어지냐?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무리를 걷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어떤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병이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으켰던 기적 중에 하나죠. 우리가 늘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이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고 나서 혼자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큰 기적을 행한 이후에 꼭 찾아오는 어떤 유혹 그리고 오해를 피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탔던 배가 호수를 건너가는 동안 갑작스러운 풍랑과 강풍을 만나서 고생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아셨는지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왔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는 것 상상이 되지 않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제자들도 이거 예수님 유령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리를 걸어? 이 유령이구나.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거 그냥 뭐 이 성서 기자들이 써놓은 게 아니라 정말이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오죽하면 제자들이 어이구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이거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자들 가운데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나서면서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나도 한번 무리를 걷게 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걸 들을 수 있는 요청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오케이 한번 걸어봐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걸으라고 하니까 용기 있는 사람 아니에요? 잠시 동안 물속에 뛰어들었더니 정말 무리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인생의 한 순간을 맛보게 됐던 거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거센 바람이 몰아치게 되었는데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이 바람에 두려움을 갖게 되자마자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오늘 성경은 왜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거 읽어야 되는 성경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얘기를 왜 읽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 같은데 무슨 말을 하려고 오늘 성경은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해줄까? 단지 신적인 존재이신 예수님과 관련해서 일어났던 초자연적인 기적을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시위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첨가했을까?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의 설명이 지배적이었다 그럽니다. 학자들까지도 그래서 이 본문 이야기의 제목을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이라고 정한 거죠.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이런 말을 감히 할 수도 없는데 성서의 한 이 대목에서 이 제목으로 딱 붙여놨으니 이게 얼마나 강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모든 자연법을 주관하는 신적 존재라는 것을 이 제목을 가지고 시위하고자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즐기게 살펴보면 이 이야기가 예수님만 무리를 걸었다라고 말했으면 맞는 얘기, 틀리는 얘기는 아니었을 텐데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를 또 걸어? 만약 이 기적이 전적으로 예수님에게만 가능했다고 한다면 풍랑에 의해서 물속으로 다시 빠져들어갔던 베드로 이야기는 뭔가 거짓말이든지 모순을 안고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기적이 신적 존재인 예수님만이 일으킨 기적이었다면 베드로의 신앙과는 상관없이 베드로에게도 그것이 계속 유지되었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간 이유가 그가 신앙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 합니까?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를 보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걸 다른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믿는 신앙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는 단지 특별한 신적인 존재가 일으킬 수 있는 기적에 초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 안에 내포되어 있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신비한 힘,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현실에서 일으킨 어떤 기적 같은 사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었지만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와 요한에서는 예수님만 무리를 걸은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반해서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의 제자 베드로도 아주 잠깐이었지만 무리를 걸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가능했던 저 기적은 모든 신앙인에게도 가능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갖게 되면 우리 안에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하나님 신앙이 가져오는 놀라운 삶의 기적 같은 일, 이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오늘 무리를 걷는 신앙의 어떤 메시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만약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 감춰져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하고 끝내버리지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에 어마어마한 진실이 내포되어 있고 숨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달리 말해서 우리가 이 신앙을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신앙에는 차원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믿지만 그 믿음에는 차원이 있더라. 어떤 차원인가요?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조건들이 가져오는 문제들, 이 문제들 앞에서 부르짖는 신앙의 차원이 있을 수 있고 그걸 넘어가는 어떤 신앙도 있을 수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조건들에 매몰되지 않는 무리를 걷는 신앙의 차원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정말 새로운 생각을 신앙과 더불어서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런 두 가지 이야기를 놓고 조금씩 그 안에서 드러나는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신앙을 갖되 부르짖는 신앙 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부르짖는 신앙. 우리 한국교회가 유행하고 있는 이런 신앙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부르짖죠. 저는 지금도 잘 부르짖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막 기도가 쏟아져요. 정말 은혜가 막 넘쳐나. 그런 부르짖는 신앙이 우리 모두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것은 베드로가 다급해진 상황, 물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드렸던 그런 신앙의 모습이죠. 그런데 베드로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얘기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엄밀하게 생각하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지만 다급해지면, 문제가 생기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르짖는 신앙이 내 신앙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늘 어떤 문제가 있어야만 신앙이 살아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래서 삶이 안정이 되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라는 게 의미를 잃어버리는 아주 요상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 신앙의 한 차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태도조차도 신앙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지 않고 믿음이 적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비록 부르짖는 신앙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신앙인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약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도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고 그분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란 것 늘 일정한 조건에 얽매이고 그 조건 속에서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마 예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런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로 보면, 그러나 이런 믿음은 우리를 계속해서 지배하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도약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이런 사실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베드로의 경우에 되어지고 있는 일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속에는 의심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믿음의 대상을 가지긴 했지만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약해지면서 마음이 분열되고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신앙이 주는 참 기쁨과 생명의 힘을 느낄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믿는 사람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바로 베드로가 저질렀던 저 실수에 가깝게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믿다가 불안하다가 또 그것을 의심하다가 이러고 살아가는 게 우리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공존하고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인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 마음에는 생존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욕심이 가득 차 있음으로써 정말 우리가 신앙의 높은 차원, 신앙의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된 것,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다고 여겨진다는 거죠.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던 그런 신앙,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의 조건들을 넘어서는 저 신앙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신앙,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겪는 어떤 신앙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늘 또 하나의 신앙의 차원이 있죠. 무리를 걷는 신앙이 바로 새로운 차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세계와 인간관계라는 조건에 매여 있는 수동적 신앙이 아니라 삶을 더 높은 차원에서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믿는 신앙의 힘을 이용하는 것, 그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무리를 걸었다는 것은 그저 한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삶의 조건들을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무리를 걷는 신앙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서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의 조건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가진 이상은 그런 조건들에 매몰되지 않고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신앙을 통해서 하늘의 비전과 능력을 얻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어떤 아주 스탠다드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를 둘러싼 여러 조건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조건들 때문에 원치 않는 것에 붙들리게 되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 삶의 높은 차원과 관계시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열심을 다해 이 신앙을 붙들게 될 때 오히려 우리는 이런 조건들을 이용하는 지혜와 능력이 새로운 차원에서 주어지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절대적인 고정관념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도 신앙을 갖는 한 이유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조건들에서는 결코 자유할 수 없는 고정관념, 이 세상의 현실 조건으로 인해 좌절당한 경험을 절대화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고, 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아주 우리를 깊은 저 높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신앙의 어떤 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앙이 우리 안에서 힘을 발휘하게 되면 그때는 내가 서 있는 모든 삶의 조건들은 하나의 상대적 무엇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이 조건들이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우리를 더 높은 삶의 차원으로 이끌어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삶에 대한 눈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결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을 한다는 것은 교리적인 사실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으로 인해서 내 삶의 새로운 가능성의 지평을 열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조금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독일에서 수학을 약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뭐 처음부터 난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독일어가 어렵잖아요. 고등학교 때 약간 독일어 문법을 배운 적이 있는데 데어데스 뎀뎀 다스데스 뎀다스 이런 거 변화가 많아요. 삭벽까지. 이런 걸 언제 배우고 있어, 말을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서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 기관간에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서로 맺고 좋은 소식들을 서로 전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NCC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서 다른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도 관계를 맺는데, 거기 한 간사를 어느 날 우연히 만났는데 무슨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누고 나니까 이분이 자기가 나한테 뭔가 할 말이 있다고. 뭐 하시라고 그랬더니 당신 독일에 가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나는 그분하고 만난 적이 없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를 갑자기 이렇게 이상하게 하냐 그랬더니 오랫동안 TO를 얻어놨대. TO. 그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 장학생이 되는 TO를 얻었는데 하나가 남았는데 보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보고 가라고 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다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절대 안 돼 하고 아주 강하게 부정을 많이 했어.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다 보다 지쳐가지고 또 만났어.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일단 가서 한번 그 교수만 만나고 돌아오든지 그건 당신 알아서고 일단 가라. 좀 가주어라. 나 좀 살려줘.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독일에 가게 된 거예요. 독일에. 가서 주임 교수를 만났어요. 키가 한 2m 되는 것 같아요. 눈이 부리부리하고 막 사람이 화끈해요. 독일어 하는데 내가 주눅이 들어 앞에 있으면. 무슨 말을 못하겠어. 막 어떻게 타다닥 나오는지 뭔 말을 그렇게 하기가 어렵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분하고 이렇게 정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나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이분이 뭘 보고 이럴까?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았는데 나중에 제가 깨달은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을 이분이 알기 시작했다 그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많이 물어보지만 내가 뭐 돈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무작정 온 거야 독일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구나 하는 것을 이분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절대적으로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제가 든든했겠어요. 에? 굉장히 든든해. 이제 장학금이 마지막 끊기는 시간이 왔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한번 찾아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놀랬니? 나한테 그러더라고.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전화를 딱 잡고는 무슨 얘기를 해요? 앞으로 3년간 이런 거 보내지 마. 한마디로. 내가 그때 이분은 진짜 나를 위해 주는구나. 그때부터 내 안에 뭐가 작용했겠어요? 이 사람한테 정말 내가 무엇인지를 나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막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런 경험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믿음을 갖고 살게 되지만 이 믿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될 때 이것은 그냥 뭐 물 위에서 헤엄치다 빠지는 그런 게 아니라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드린 것도 너무나 좀 이상한 얘기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까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주어진 조건 속에서 한탄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 신앙인은 이 조건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혹은 신앙인들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신앙을 너무 먹고 사는 것 혹은 내가 뭐 조금 이익을 얻는 것에 집중해서 생각을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니죠. 차원이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고 사는데 우리의 삶이나 우리가 바라고 지향하는 것이 하찮은 것에 매여 있으면 어떤 삶이 가능하겠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여러 조건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물 위를 걷듯이 넘어서서 갈 수 있는 신앙의 새로운 차원, 저는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의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요일에 가끔 한 번씩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지만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함께 신앙을 나누는 것, 그런 점에서 저는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함께 했던 이 신앙들이 보여서 우리 안에 생각도 못했던 큰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 여러분은 꼭 명심하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삶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님의 귀한 삶의 축복을 이끌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주님이 주신 귀한 축복
잘 깨닫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더 없는 그 사랑 끊지 마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 주시는 그 귀한 신앙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늘 마음속에서 새기며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교우들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귀한 용기를 얻는, 그리고 또 그런 관심을 갖게 되는 축복이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풍랑이를 걸으신 주님과 그 주님을 바라보다 바람을 보고 두려워 가라앉던 베드로의 두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세상의 바람 앞에 시선을 빼앗기고 두려움에 잠기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가라앉은 베드로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즉시 붙잡아 주셨던 주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뻗어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드리는 이 헌금이 풍랑 앞에서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넉넉함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감사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가라앉은 손을 붙드시는 주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지금 병상에 있어 나오지 못한 우리 교우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동에 있는 용석준 교수님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며 걸어오신 주님께서 그 교수님의 병상 곁에도 친히 찾아와 주옵소서. 연약한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고통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곁을 지키는 가족들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의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시선이 바람과 파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 손을 내밀 때에 즉시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보 뒤편에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연세대학교 원주국가대학 대학교에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교우들, 그리고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모든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김선중 목사님과 유하영 전우사님께서 오늘 대학교에 부임하셨는데 오늘 다 나오셨습니까? 우리 그럼 우리 김선중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찬양 인도도 하셨는데 너무나 목소리도 좋으시고 찬양도 너무 잘하시고 기타도 잘 치세요. 오늘 귀한 분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인사하실 것 같습니다. 유하영 전사님 오시면 들어가시겠습니다. 대학교의 장학생 3월 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기도 제목, 교회 소식란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파송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그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돌아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어지러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삶의 길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셨던 귀한 신앙의 의미와 그 복을 붙잡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자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이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그리고 우리 대학교회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